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에 참석한 성도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영원한 복음, 초림과 재림의 메시지를 함께 전파해야 될 세 가지에 관해서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주 재림의 심판의 시간이 이른 때에 우리는 심판의 설교를 들어야 됩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듣기 싫어하거나 피하려 하면 안 됩니다. 나는 물론이고 내가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이 심판에 빠져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심판의 대상에는 예외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미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심판을 피할 수 없음에도 그를 알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심판이 시작되면 더 이상 구원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강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절대 배교에 빠지지 말라고 강권해야 됩니다. 배교의 최종은 짐승, 적그리스도이기 때문이죠. 그 자를 따르면 은구,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영원한 복음의 증거가 맞춰지면 마지막 추수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두 추수가 있게 되는데요. 익은 포도로 상징된 악인,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틀에 던져집니다. 지구 완면의 심판의 멸망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짐승 경배와 짐승표를 받은 자들입니다. 받으면 지옥의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상징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그 최종의 지옥이기에 성경은 반복하여 경종하고 있는 겁니다. 영원한 복음을 믿지 않으면 영원한 불용, 더 이상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의 추수는 익은 곡식으로 상징된 의인입니다. 이들은 7대접 중 6째 대접, 예수님 재림에서 공중수거되어 마지막 대접인 7째 대접, 지구 완멸에서 건짐을 받게 되죠. 오늘 본문은 공중수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시입니다. 7 천사가 7 재앙은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마치로다 1절에 말씀을 하죠. 7째 나팔, 7 대접, 7 재앙 모두 쏟아지고 지구는 완멸되고 하나님의 진노 즉 심판이 마쳐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최종적인 심판 직전에 하나님은 성도들을 공중수거로 건져내 주시는 것이죠. 이러한 말씀, 영원한 복음을 증거할 종말의 사명자들이 14만 4천 두 증인입니다. 7장에서 종말의 사명자 14만 4천 두 증인의 택함을 받았죠. 10장에서 작은 도르말이 계시록을 받아먹고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명을 받았죠. 11장에 교회 시대 마지막이자 종말 시대 시작인 7년 한란 중 전사년반 1260일 동안 예언 사역을 마치고 짐승 적그리스도에게 죽임을 당하지만 3일반 후에 부활승천합니다. 12장에서는 14만 4천 두 증인을 통해서 배교에 빠지지 않고 진리를 사산 촛대교인 해를 옷 입은 여자는 짐승 적그리스도 통치기간인 7년 한란 중 후 4년반 예비처로 인도를 받고 보호를 받습니다. 13장에서는 종말에 폐악한 짓을 행할 짐승 적그리스도가 용 사탄으로부터 권세를 받고 적그리스도의 정책 세력 열불 열왕 적그리스도 제국과 종교적 세력 거짓 선자의 정체와 짐승표 666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14장에서는 전사년반 증거될 영원한 복음과 이를 받지 않는 자들이 당할 영원한 불용과 마지막 추수의 익은 곡식 의인 들림과 익은 포도 악인의 심판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15장에서 지구 최종적인 심판에서 건짐받게 될 들림, 공중수고를 말씀하고 있고 이에 관해서 우리들은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종말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휴거 대상자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공중수고에 대해서 바로 알기 위해서는 종말시대 7년 환란에 대한 학습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재림은 7년 한란 끝에 오시기 때문이죠. 이때 성도들은 공중수거됩니다. 7년 한란은 두 기간으로 분류되어 있죠. 전 4년 반과 후 3년 반입니다. 그러면 7년 한란이 왜 이처럼 두 기간으로 분류되고 있는 것인가? 그 이유는 전 4년 반은 교회가 당할 큰 환란으로 해를 옷 입은 여자, 슬기로운 다섯 처녀, 흰옷 입은 큰 무리,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은 성도, 진리를 사수한 촉대교회를 성멸하기 위한 기간이고요. 후 4년 반은 대환란으로 짐승 적그리스도 통치에서 여자의 남은 자손, 미련한 다섯 처녀, 남은 자로 배교에 빠진 음료교회와 오늘까지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지 않은 이스라엘 남은 자 유대인들을 회개하기 위한 기간입니다. 짐승 적그리스도 통치 기간인 후 4년 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니엘서에는 종말시대 7년 환란을 의미하는 한 일회와 7년 환란의 하프 절반을 의미하는 한 일의 절반이 나오죠. 다니엘서 9장 27절에 그가 적그리스도가 장차 종말에 많은 사람들 전 세계과 더불어 한 일의 언약 7년 평화조약을 체결하고 그가 그 일의 절반 후 4년 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유대인들에게 종교적 핍박을 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힐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예수님의 재림, 진노가 심판이 황폐하는 자 적그리스도에게 마지막 장 7대의 심판이 쏟아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에서 한 일의 절반은 후 4년 반 대환란을 말합니다. 이 기간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인 유대인들은 대대적인 핍박을 받을 것이고 전 세계에 있는 전 4년 반 큰 환란 배교에 빠진 여자의 남은 자손 미련한 다섯 처녀 남은 자 바로 교회의 남은 자들도 극심한 핍박을 받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계시록에서 자세히 증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진리에서 나고하면 재앙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시대 마지막인 7년한 전사년까지 우리가 믿음을 굳건히 붙잡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전사년간 종말의 사명자 14만 4천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일어나리라. 굵은 베옷, 회개를 상징하죠. 특별히 마지막 때 메시지는 뭐예요? 회개의 메시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1260일 기간이 바로 전사년반에 해당합니다. 교회 시대 마지막이자 종말 시대 시작 기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예언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후 4년반 핵전쟁과 짐승 적그리스도의 잔혹한 통치 그리고 지구 왕멸에서 건지시기 위한 기간입니다. 전 4년반까지 하나님이 두 증인 14만 4천을 통해서 예언 사역을 통해서 이들을 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14만 4천 두 증인은 전 4년 동안 성도들에게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배교에 빠지지 말고 거짓 선자 책봉에 휘말려 적그리스도를 추종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외칠 겁니다. 지금도 목사가 여러분 사람 말 듣지 말라고 수없이 말씀드리고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그동안 인생 살아오시면서 사람 말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떤 결과가 있었어요? 그런데 왜 또 사람 말을 듣고 또 따라 하려고 그래요? 목사는 그거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된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 길을 인도함 받아야 된다. 예수 외에 다른 곳에 눈 돌리거나 우리 주인 예수님 한 분이나 그 믿음 굳건히 받쳐야 된다. 이 말씀이 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대로 새 천사로 묘사된 14만 4천 두 증인은 계시록의 예언인 영원한 복음을 들고 예수님의 재림 곧 심판의 시간이 가까웠다. 심판의 대상에는 예가 없다. 심판이 시작되면 구원 없다 증거할 것입니다. 이 예언책을 듣고 무장한 교회는 해를 옷 입은 여자, 슬기로운 다섯 처녀, 흰옷 입은 큰 무리,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은 성도, 진리를 사수한 촛대 교회가 되는 것이죠. 작은 두루마리 계시록 갈대 측량에 합격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있어야 마지막 7년에 획득한 자가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종말 시대 7년 알라는 전사년반 큰 알람 배교교회가 진리교회를 공격하는, 배교 성도가 진리 성도를 공격하는, 배교한 목사가 진리를 지키는 목사를 공격하는 이 첫째화를 반드시 이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야 후사년반 배환란 짐승 촛불 통치에서 예비처로 인도받고 지난주 말씀처럼 마지막 주수에 익은 곡식이 되어 공중수고로 지구 완멸에서 건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공중수고는 7년 한란 끝난 다음에 있는 것이죠. 목사님들 가운데 사회생활 하시고 직장 혹은 사업을 경영하시고 늦은 나이에 40, 50 넘어서 신학 공부하고 목사님 되신 분들이 있죠.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죠. 그분들 통해서 여러 좋은 간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진 언론에서 요즘은 무엇을 취재하고 무엇을 여론을 넓혀가는가 하면 목사님 되려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대학 가신 우리 젊은 신학생들 있죠. 근데 젊은 신학생들이 신학대학 가고 신학대학원 딱 들어가 보니까 목사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목사하려다가 그만두고 경찰도 하고 사업가도 하고 선생도 하고 축구선수도 하고 목사하려고 했다가 목사 포기하고 방금 말한 여러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 바뀐 이런 거를 기독교 언론에서 말해요. 뭐하라는 얘기예요? 굳이 목사하지 마. 하다가 싫으면, 하다가 어려우면 다시 다른 집 가져도 돼. 이렇게 지금 여론을 자꾸 만들어가요. 이게 하나하나씩 배교에 빠져가는 거예요. 그런 말에 잘 구분을 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왜 여러분 신앙생활 도움되는 사람하고 교제를 해야 되지? 그 사람 얘기를 들으면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이 별 의미가 없고, 그 사람 얘기 들으면 내가 어렵게 살면서도 11조 하는 거 그거가 별로 의미가 없어지고, 그 사람하고 대화하다 보면 내가 다른 사람을 전도할 이유가 없고, 왜 그런 사람을 여러분 주변에 두냐고요. 이게 다 배교의 시작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부터 교회 시대 마지막이자 종말 시대 시작인 전사년간 7년은 전사년까지, 그러므로 이 믿음 안에 굳건히 지켜야 후사년만 재앙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걸 오늘들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이죠. 진리를 사수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비처에서 후사년만 보호를 받을 때, 여자의 남은 자손인 교회의 남은 자와 이스라엘의 남은 자손 유대인들은 짐승 적그리스도의 철권 통치에 혹독한 시련을 당하게 될 것이고, 일곱째 나팔 재앙인 첫째 대접부터 넷째 대접, 땅, 바다, 강, 하늘, 지혜, 강천에 쏟아지는 재앙과 다섯째 대접 짐승 왕자 적그리스도 본부를 임하는 진노와 흑암을 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비처에 있는 성도들 이 모든 환난을 당하지 않고 여섯째 대접에서 예수님은 재림하시고 아마겟돈에서 짐승 적그리스도와 그의 추종자들을 진멸하시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들을 산채로 유황불 붙는 곳 지옥에 던지는 심판이 있고, 일곱째 대접 심판으로 이 세상은 불심판을 받아 초토화되기 직전 한 명의 누락자도 없이 공중휴거가 되는 것이죠. 공중휴거는 이렇게 지상에서 마지막 심판 때 최종적인 탈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공중휴거가 없다면 일곱째 대접 불심판인 하나님 진노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없었고 후에도 없을 대환란에서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감하시리라. 그 감하는 게 바로 뭐예요? 공중휴거다 그 말이에요. 그날을 감하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날에 예수님은 성도들을 공중휴거하기 위해서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공중수고 성도의 육체는 어떤 상태인가? 우리들이 생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면 공중수고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순간 육체, 우리 몸은 어떤 모습이 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변화체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변화체와 부활체는 내용이 똑같아요. 부활체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부활체고, 변화체는 살아있는 상태에서 썩지 않을 몸을 입는 것이 바로 변화체입니다. 그러나 공중수고는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체 그대로 이끌림을 받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말씀합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에서 우리 살아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재림 시 생존한 성도를 일컫습니다. 그들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공중수고를 말씀하죠. 그런데 이때 육체가 변화된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은 이 말씀을 고린도전서와 연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말씀에서 변화가 공중수고 때 육체 변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시기는 우리가 공중수고가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때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혹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 나라는 어디예요? 천국이죠. 천국에 들어갈 자들은 혈과 육을 가지고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썩는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혹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이죠. 즉 천국에 갈 때 우리 육체가 변화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시기는 천년왕국에 맞춰진 다음 신 보좌에서예요. 의인은 생명의 부활을 입고 거룩한 성세를 사는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공중수고는 신보좌 심판 이전, 천년 전 예수님 재림하실 때입니다. 천년왕국이 맞춰진 다음 천년 후 천국에 들어갈 때 변화되는 것을 공중수고 때 변화된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공중수고의 육체가 변화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예수님 재림 시 생존한 성도들은 육체 그대로 공중에 기고되고 이 세상이 심판으로 조성될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의 에덴 회복 천년왕국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만약에 공중수고에서 변화된다라고 하면 천년왕국에서 어떻게 자손을 낳을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한 사람은 자녀를 낳을 수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몸 그대로 공중에 휴고되고 천년왕국에서 자녀를 낳고 번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과 똑같은 몸을 입게 되는 것이죠. 빌립 지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납니다. 말씀을 풀어주고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빌립 지사가 사라져요. 그 가사에서 13km 떨어진 아삽으로 순간 이동을 한 거죠. 성령이 그렇게 이끄신 거죠. 빌립 지사가 가사에서 아사도로 13km를 순간 이동했을 때 빌립 지사님 몸이 변화가 됐나요? 아니죠. 그와 같이 우리 육체도 변화되지 않고 공중수고될 수 있음을 성경은 이렇게 이미 예시해주고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들이 잘 분별하시면 됩니다. 2절에 보니까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 이곳이 등장합니다. 이곳이 어디인가? 이곳은 하늘에 있는 한 장소를 가리키는 것인데요. 2절에 보니까 이 유리바다에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볼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이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을 이기고 라고 하는 것은 짐승 경배와 짐승뼈를 갖지 않았다는 것이죠. 짐승 적그리스도 통치에서 벗어나 이곳에 올라온 살아있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전사년간 큰 환란에서 이기고 후사년간 대환란에서 예비처의 보호를 받고 짐승 경배와 짐승뼈를 받지 않은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유리바다는 지상이 아닌 하늘에 있는 어느 장소를 말합니다. 이곳에 있는 성도들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천사들을 보내 택하신 자들을 하늘 입끝에서 천국까지 사방으로 모으려 한 공중수거된 성도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들이 서 있는 유리바다는 천상 하나님의 보좌도 아니고 지상 이 세상 어떤 곳도 아닌 하늘의 한 장소를 가리킵니다. 성경에는 휴거 장소에 대해서 공중이라고만 게시되어 있지 그 외에는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공중에 구름이 떠다니는 창공 어떤 공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가 휴거돼 가지고 창공에 있다고 한다면 마지막 불심판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아이슬란드에 에이야쿠얄라유쿠이라는 화산이 폭발한 적이 있었어요. 당시 엄청난 불길과 심각한 수준의 화산재가 뿜어져 나오면서 8km 상공까지 취소타 하늘을 새까맣게 덮어버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영국으로 오가는 모든 항공사가 폐쇄됐고 파리, 모스크바, 헬싱키, 암스테르담, 프랑크푸르트, 취리 등 주요 관문 공항들의 항공기 이착륙이 금지가 되었죠. 유럽 전체가 최악의 항공 대란을 겪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화산 하나가 폭발했는데 이 정도 위력이라면 최종적인 불심판, 지구가 폭발하게 될 때 치솟는 화염과 그 열기는 웬만한 높이의 공중에 있다고 거기서 견뎌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휴거식 궁중은 창궁이 아니라 궁창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궁창은 수많은 별들의 군상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유리바다는 그 많은 별들 중에 하나로 봅니다. 물론 이것은 추측입니다. 공중 휴거된 성도들이 이곳에서 모세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라고 했습니다. 공중 휴거 장소인 유리바다에는 굉장히 큰 공간일 것으로 보입니다. 휴거 성도 수요가 작은 수요가 아니기 때문이죠. 생전에 재림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유리 바닷가라고 했는데 이것을 문자 그대로 본다면 해변을 뜻하는 거죠. 이곳에 서서 노래를 부르는 휴거된 성도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중 휴거된 성도들이 서 있는 곳을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고 했죠. 바다에 불이 섞였다는 말은 마지막 심판이 일곱째 대접 불심판으로 활화산이 되어 지구 전체가 불에 활활 타오르는 모습이 유리처럼 맑은 바다에 반사된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공중 휴거된 성도들은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세상을 멸하고 새로운 그리스도 나라인 에덴의 복인 천년왕국이 조성될 때까지 이곳에 머물면서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게 될 겁니다. 일곱째 대접은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진다. 계시록 16장 19절을 말씀합니다. 이 큰 성은 지구 전체를 말하고 이 지구 전체가 지진대가 되어서 세 조각이 난다. 이렇게 성경은 예언하고 있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진다라고 계시록 16장 19절에 말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도시들이 다 파멸할 것이다. 천지창조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죠. 창세기 1장 9절에 보면 묻이 드러나라. 그때는 땅이 없었죠. 땅이 없어서 드러나라. 육지가 생긴 거예요. 종말에는 그 반대로 지금 있는 모든 땅들이 다 도성들이 전부 다 가라앉고 보이질 않게 되는 멸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일곱째 대접 심판인 불심판입니다. 이 심판에서 지상에 살아남은 생명체가 하나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지난주 배운 악인, 그들을 상징하는 이긴 포도 추수가 하나님 진노의 큰 포도밭에 던져지냐, 바로 이 심판 사건이 있을 때인 것이죠. 공중휴거 대상자가 누구인가? 예수님 재림 때까지 생존한 성도들입니다. 이들은 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입니다.
전사년반 14만 4천 두 증인 예언사에게 무장되어서 후 4년반 예비처의 보호를 받은 슬기로운 5처녀, 흰옷 입은 큰 무리, 해를 못 입은 여자, 깨끗한 세마포 성도, 진리를 사수한 촛대교회인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 예비처에 들어가지 못하고 후 4년반 떨어져 대환란 중에서 회개한 미련한 5처녀, 남은 자,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 뒤늦게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증거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대상은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가 찌른 자도 볼 것이라 유대인들로 2000년 전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재림 줄을 못 보고서 깨닫게 될 이스라엘 남은 자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은 짐승경배와 짐승표를 거절하고 예수신앙의 정절을 지킨 사람들이죠. 이들이 예수님 재림 때 휴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유리받는 예수님 재림 때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라 라는 말씀에서 공중 휴거된 성도들이 머물 장소 공중 휴거처를 말씀을 하는 겁니다. 2절 3절 말씀에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공중 휴거되어 부르는 노래가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유리바다는 최후 심판으로 지고 완멸된 모습을 보게 될 공중 휴거 장소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고 하는 것은 불심판으로 파괴된 지고 완멸을 보게 될 겁니다. 마지막에 휴거된 성도는 이 세상에 멸망당하는 걸 다 보게 되는 것이죠. 그때 얼마나 큰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어요. 이 감사의 찬양이 바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인 것이죠. 과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홍해를 건넜죠. 그때 건너편에서 쫓아오던 애국 군대가 바다에서 수장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모세의 노래를 불렀었죠. 그와 같이 지구 완멸 직전에서 탈출해서 지금 불심판으로 이 세상이 폭발하면서 화염 불꽃이 온 하늘을 뒤덮은 가운데 그 솟구쳐 오르는 불길이 유리바다의 틈에 비치는 것을 보고 휴거된 성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린 양의 노래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생전에 예수님 맞이한다면 반드시 그곳에 올라가 하나님의 검은 불을 가지고 이 노래를 부르게 될 겁니다. 거기에 참여치 못하고 이 세상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없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아직도 인도되지 않은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어린 양의 노래에 관해서 3절 말씀해 보니까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다. 하나님 하시는 일은 크신 것이죠. 그 규모가 우주적이고 인간의 힘으로 미칠 수 없는 크신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또한 놀라우시죠. 놀라우시다라고 하는 것은 신기하다 그 뜻이죠. 육체를 가진 인간을 순식간에 공중으로 이끌어 올리시고 유리바닷가에 서서 지구의 최종적인 심판을 피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신 일, 그리고 그 기쁨과 감격 속에서 모세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입니까? 3절에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의롭다는 말씀은 불의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 최종적인 심판도 의롭게 해가시고 그 백성들 그곳에서 건져내서 공중으로 이끌어 올리신 일도 의로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인간의 의의 기준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잣대로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데 이의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완전합니다. 누구라도 변경시킬 수 없습니다. 영원히 존속하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은 범죄함으로 상실해버린 인간의 의를 예수님 십자가 대속으로 이루셨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부여해 주신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의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 의는 마지막 심판에서 공중휴거로 건지시는 의, 거기까지가 의예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러므로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다 찬양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 믿지 않아서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지 못하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심판도 하나님 의에 기인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최종 심판은 구원의 완성을 위한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에 말합니다.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주의 이름이 두렵다는 말은 그의 심판에 두려움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주님은 사랑이시죠. 그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공동된 분이시면서도 자신을 낮추어서
사람의 종의 모습을 가지고 오셨고 죽기가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 속죄되고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에 너무나도 감격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에게 두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은 2000년 전 대속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는 구원자의 고난자셨죠. 재림 예수님은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만왕의 왕으로 승리자로 심판자로 오시는 것이죠. 그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종국으로 심판을 내리시는데 그 심판이 바로 일곱제대적 불심판이고 지구왕멸인데 이 같은 심판을 바라본 사도 요한이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자문하고 있는 겁니다. 4절에 말씀합니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며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라. 이 가사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가 하나님 진노에서 건져주신 노래, 세상의 진주에서 내리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그 내용입니다. 의로우신 일이 모든 주님의 완성된 재림을 우리들 앞에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만국 백성에서 그 경배에 참여하게 될 것이죠. 5절에 또 이후에라고 말합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본 후 또 다른 계시를 보게 되는데 그것은 하늘의 증거장막 성전이 열린 것을 봤어요. 거기에는 성도들 공중시고 된 다음에 이 세상에 쏟아질 심판의 준비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6절 7절 말씀을 보니까요. 7재앙을 가진 7천사가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재앙이라고 말씀합니다. 앞에 14장에서 익은 포도, 추수임, 악인들 심판에 사용될 하나님의 진노, 가득히 담은 7 금대접을 7천사들이 한 생물로부터 건네받는 모습을 보았고 다음 장인 16장에서 그 심판이 집행되게 되는 것이죠. 5절에 증거장막 성전이 나옵니다. 이거는 심청에서 말하는 그런 증거장막 성전이 아니고 이것은 지성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죠. 8절에 보니까 7천사 7장에 맞추기까지는 성전에 등이 들어갈 자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즉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판이 시작되면 더 이상 구원은 없습니다. 하늘의 지성소도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닫히게 되는 것이죠. 6절에 7장을 가진 7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왔습니다. 7천사들은 네 생물 중 하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대접 7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7에 담긴 대접을 하나씩 쏟을 때 셋째와의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16장의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세대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공중실고와 어린 양의 노래, 그리고 7째 대전 마지막 심판, 이 모든 신비로운 사건들 하나하나 인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의 의로우심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라 라고 말씀했죠. 2000년 전 인간의 대속을 위해 십자가 죽으시기 위해 고난자와 구원자로신 예수님 초림부터 장차 십자가 완성을 위해 승리자와 심판을 하실 예수님 재림까지 모든 주의 일이 의로우신 거죠. 예수님이 재림해야 그 의로움이 완성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이 사건들을 목도하게 될 겁니다. 우리 눈으로 이 모든 걸 보게 될 거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주 재림의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날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혼돈과 혼란 가운데는 재림 예수님이 오셔야 해결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이 같은 계시를 두려움으로 바라봤습니다.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 7 금대접으로 인해서 지구 멸망은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이제는 돌이킬 수도 없고 취소할 수도 없습니다. 최종적인 심판이 이르렀기 때문이죠. 8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게 됐다.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찼다.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분노죠. 7천사 7장에 맞추기까지는 성전에 등이 들어갈 자가 없다. 이곳은 이제 예수님 재림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도 방주문이 닫혔죠. 전사년만 끝 예비처에 성도를 들어가고 나서 예비처문도 닫혔죠. 예수님 재림 후에 그 하늘길도 닫히는 거예요. 대속자의 길도 없고 누구도 새롭고 산 길로 열려있는 길로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러면 오늘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잘 알아야 됩니다. 아직은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 구원의 길이 열렸죠. 지금은. 아직은요. 지금 구원자 예수님이 중보자로 기도하실 때 세상을 향해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전해야 됩니까?
마지막 날이 가까이 왔으니 다시 오실 신랑 예수를 맞아 신부로 단정하라고 전해야 됩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입니다. 사도 바드로는 멸망당할 자들에게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않았던 자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직도 기다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에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고 하나님은 탄식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에 회개할 생각하지 않고 심판을 비우면서 말세에 조롱한 자들이 와서 자기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느냐? 조상들이 단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 같이 그냥 있다 라고 하면서 노아의 때, 롯의 때와 방종하지만 주의 날에 도둑같으리라고 경종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믿음 신앙생활하는 분들 조롱하는 자들 있죠. 그 조롱하는 말에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세요. 이들이 마지막 심판 때 견디지 못할 것에 대해서 계시록 16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산들과 바위들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지 않으시니 얼굴에서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저 큰 태산이 우리를 덮어서 어린 양의 진노 마지막 심판을 던져달라 그런 얘기죠.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나 누가 되기 서리요. 그러나 아무도 어린 양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운명을 알지 못하는 세상을 향해서 지금 아직 그 길이 열려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전해야 돼요. 마지막 날이 가까이 왔으니 다시 오실 신랑 예수를 맞아 신부로 단정하라고 권해야 됩니다. 여러분 입을 열어서 권해야 돼요. 이것이 생전에 주가 다시 오시면 공중수고되어서 만국 백성으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입술, 능력의 입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한번 봐주세요. 지구의 최종적 재앙인 불심판 7번째 대접에서 던짐받게 하기 위해서 공중수고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공중수고되는 건 다른 이유가 아닌 거예요. 이 마지막 7대 대접 불심판 지구 완멸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그날을 감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공중으로 들리는 수고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 참여하는 영광을 주옵소서. 지금부터 교회 시대 마지막이자 종말 시대 2007년 하는 전사년까지 사람의 말을 따르지 않고 배교에 빠지지 않고 거짓 선자 책둥이에 말려서 적그리스도를 추종하지 말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배교에 빠진 여자의 남은 자손, 교회의 남은 자도 구원을 못 받은 것은 아니죠. 그들도 구원을 받는데 후사에만 짐승과 적그리스도 철권통제 시련과 짐승표를 받지 않고 식량을 구해야 되는 고통과 지혜강천에 쏟아지는 재앙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분들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말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지혜로운 자들에서 절대로 후사년만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 모세 노래를 불렀던 것처럼 7번째 대접 불심판에서 지구가 완멸될 때 공중수고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노래를 불러야 돼요. 어떤 노래? 어떤 노래를 불러야 됩니까? 주의 하신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리까?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나시네.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라. 이 어린 양의 노래를 공중수고대에서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 다 회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세 가지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